할렐루야.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성령이 오셨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기쁜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인데, 보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큰 꿈은 없습니다. 큰 꿈은 없습니다. 눈물로 뿌린 씨앗들 세상을 뒤덮지 않아도 여전히 충분합니다. 큰 꿈은 없습니다. 큰 꿈은 없습니다. 맡겨주신 이 영혼들, 그들을 사랑하고 섬기면 그것만으로 난 충분합니다. 그래도 한 꿈은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안고 푸른 들판을 사는 이들, 그 안에 꿈을 봅니다. 한 꿈은 있습니다. 한 꿈은 있습니다. 하늘 보자 버리고 낮아져 이 땅에 오신 주님만이 나의 꿈이십니다. 주님만이 내 사랑입니다. 세상을 내려놓고 엎드리오니 그런 나를
사용하시는 주님만이 나의 꿈이십니다. 주님만이 내 사랑입니다. 세상을 내려놓고 엎드리오니 그런 나를 사용하시는 주님만이 나의 꿈이시.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주님만이 내 사랑입니다. 세상을 내려놓고 엎드리오니 그런 나를 사용하시는 주님만이 나의 꿈이십니다. 우리 시간 노력과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꿈꾸기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에 내 꿈을 이루기 전에 주님의 꿈이 무엇인지 바라보며 주님의 그 사명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가 아버지 믿음의 그러한 복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의 역사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나의 꿈이시며 오직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만이 내 삶을 이끌어가는 복된 믿음의 삶이 되게 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역사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이 수요일에 참석한 저희들 온전히 거룩한 주님의 성령의 은혜를 가지고 성령이 꿈꾸시는 그 놀라우신 거룩한 성전이 되어 주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사명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어떤 영광, 욕망과 헛되는 아방들을 다 내려놓고 아버지 하나님 꿈꾸시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복된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하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시고 신령과 심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 먼저 그의 나라와 일을 구하며 하나님의 마음 가지고 주의 심장 가지고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빵과 물을 들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하여서 당신의 눈과 눈길과 아버지 손길과 발길이 향하는 것처럼 우리도 주의 심장 가지고 주의 말씀을 들고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드리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의 역사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주님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나아가는 복된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주의 역사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성령이 오셨네. 후렴가하겠습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 작은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사랑하는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찬양을 부르고 성령을 간구하였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허물과 죄악과 아버지 하나님 모든 욕심들은 아버지 다 사하여 주옵시고 내려놓게 해주시고 오직 주님만의 은혜 안에만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사랑으로 충만케 하시고 주의 심장 가지고 주의 말씀 붙들고 아버지 하나님 새로워지는 복된 은혜가 오늘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큰 은혜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함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1장 46절에서 5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창세기 41장 46절에서 57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7해 풍년에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고 그 성에 저축하되 각 성 주위의 밭에 곡물을 그 성 중에 저장하매 저장한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이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더라. 흉년이 들기 전 요셉에게 두 아들을 낳되 곧 온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 낳은지라. 요셉이 그 장자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로 나의 모든 고난과 나의 아버지의 온 집을 이를 잊어버리게 하셨다 함이요 차자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로 나의 수고한 땅에서 창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애굽 땅에 7해 흉년이 그치고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며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식물이 있더니 애굽 온 땅이 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온 지면에 기근이 있으면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더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아멘. 오늘은 더 큰 사명을 향하여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또는 자신의 자녀들이 요셉처럼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요셉이 국무총리가 된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상 속에서 잘되게 해달라는 그런 복의 기도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요셉의 꿈은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는 것으로 결코 끝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국무총리가 된 요셉의 인생은 국무총리가 된 이후에 더 큰 복과 더 큰 사명을 향해 나아가는 그 시작점에 불과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앞으로 행하실 더 위대한 일이 있기 때문에 국무총리의 자리는 하나님의 더 큰 사명이 시작되는 시작점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총리 대신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총리가 되느냐가 사실은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과거에 우리나라에서 현금 수송 차량의 현금을 감쪽같이 털어서 도망친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정말 경찰이 도착하기도 전에 순식간에 기가 막히게 털어서 간 겁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것과 관련된 일을 하던 경찰이 나쁜 마음을 먹고 짜고서는 함께 강도질을 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경찰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경찰이 되느냐는 더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또 우리의 자녀들이 요셉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박사가 되고 의사가 되고 판사, 검사, 변호사, 공무원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나와 내 자녀들이 어떤 박사, 어떤 의사, 어떤 판검사, 어떤 변호사, 어떤 공무원이 되느냐는 더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굽에도 이전에 얼마나 많은 총리가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요셉은 이전에 총리 되신과는 다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국무총리가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그 인생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41장 46절에 47절에 보면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7해 풍년에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요셉은 총리 임명을 받자마자 즉시 바로 왕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기존의 총리 대신이었다면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만약 요셉이 세상적 성공이나 권력과 부귀 영화를 꿈꿨다면 요셉은 궁궐에 있어야 했습니다. 바로의 궁궐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거기서 호의호식하며 충분히 대접받고 영광을 누리며 바로 앞에 아부를 떨면서 충분히 그냥 자기 혼자 잘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그 애굽의 그 옆자리 궁궐을 떠나서 전장으로 가버립니다. 그래서 7년의 풍년에 쏟아질 양식을 관리하는 그 일을 바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요셉은 왜 현장으로 바로 갑니까? 왜냐하면 요셉의 꿈은
자신의 성공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이 땅에 이루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요셉이 국무총리가 된 것은 그 자신이 호의호식하고자 목에 힘주라고 하나님이 주신 자리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국무총리로 세우신 것은 하나님의 대업을 이루라고 그 자리를 허락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우리의 신앙의 본분을 다한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진정한 예배는 예배가 끝나고 교회의 문을 나가면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오늘 이곳에서 드린 예배 가운데 주신 은혜와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현장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어떤 삶을 살아내느냐가 사실은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 것은 단순히 나 혼자 누리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그 가운데 섬기고 나누라고 주신 것임을 기억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특히 조심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실 때, 세우실 때입니다. 그때 우리는 굉장히 겸손해야 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고민해야 하고 또 그 사명의 길로 나가려고 무던히 애를 써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건강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이 자리가 영원하지 않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나의 시간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우리도 하나 내려놔야 되고 언젠가는 마지막에는 흙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어느 시기에 어떤 자리에 나를 세우실 때는 반드시 그때에 내가 감당해야 할 중요한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지정균 한영희 사관이 우연히 진보영문에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보내실 때는 반드시 사관 부부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 진보영문에 하고 싶은 일이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저희 부부뿐만이겠습니까? 진보영문의 모든 직분자들, 모든 군우들을 부르시고 세운 데는 하나님께서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과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요셉처럼 은혜를 누리는 자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늘 사명의 현장으로 늘 겸손하게 은혜를 나누는 섬김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요셉은 이제 왕궁을 떠나 현장에 갑니다. 가는 지역마다 저장 창고를 만들어서 20%씩 곡식을 저장하는데 이후 모여진 곡식이 얼마나 많았는지 바다에 모래알처럼 많아서 셀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47절에서 49절입니다. 7해 풍년에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요셉이 애고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축하되 각 성 주위의 밭의 곡물을 그 성 중에 저장하며 저장한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히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었더라. 여러분, 요셉의 지난 13년간의 시간을 생각해 봅니다. 지난 국무총리가 되기 전에 13년의 시간은 너무도 요셉에게 큰 고통과 아픔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전의 아픔이 생각나지 않을 만큼 모든 일이 범사에 잘 되고 있습니다. 정말 할아버지 이삭이 그랬던 것처럼 이제는 요셉의 인생이 파는 곳마다 우물이 터져나오고 씨를 뿌리는 곳마다 백배가 열리는 정말 엄청난 대풍년의 시대를 요셉은 보내고 있습니다. 요셉 스스로도 그 은혜를 느끼고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했던지 자녀들의 이름에서 명확히 그 고백이 드러납니다. 50절에서 52절입니다.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을 낳되 곧 온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 낳은지라. 요셉이 그 장자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로 나의 모든 고난과 나의 아비의 온 집의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차자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로 나의 수고한 땅에 창성하게 하셨다 하미로라. 요셉은 첫째 아들 므낫세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생각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상처와 아픔을 덮어버리고 있게 하는 은혜야. 이것이 첫째 아들 므낫세의 이름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 에브라임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요셉은 어떤 은혜를 기억했을까요?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케 하셨어라며 요셉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자신의 인생에 하나님이 베푸신 큰 복을 기억하고 감동했을 겁니다.
특히 둘째 에브라임의 이름에 수고라는 단어가 들어가는데 이 수고라는 단어는 고통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자녀들의 이름을 부를 때 고백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뭡니까? 역전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전에 자신의 고통을 다 없애주시고 나에게 큰 복을 베풀어 주셨다라는 걸 요셉은 진실로 고백하는 겁니다. 저는 바라기는 요셉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이름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것처럼 오늘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위해 수고하는 여러분들에게도 지난날에 여러분의 아픔과 상처를 다 씻겨나가고 지난날의 고통이 하나도 생각나지 않을 요셉의 큰 복이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54절에서 57절입니다. 요셉의 말과 같이 7배 흉년이 들기 시작하며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국 온 땅에는 식물이 있더니 애국 온 땅이 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국 모든 백성에게 대해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온 지면에 기근이 있으며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국 백성에게 팔세. 애국 땅에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국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더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더라. 드디어 7년의 풍년이 지나고 요셉이 말한 대로 7년의 대흉년이 애국을 휘감고 들어갑니다. 애국을 제어하고는 그 어디에서도 식량이 씨가 말랐습니다. 그래서 온 지면에서 애국으로 식량을 구하러 오게 됩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셨던 그 계획과 그 계획에 따라 사명을 잘 감당하고 순종한 요셉을 통하여 애국뿐만이 아니라 온 지면의 기근으로 고통받는 모든 사람이 이제 죽지 않고 그 생명을 보존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의 인생은 바로 이 위대한 사명을 위해 준비되었던 겁니다.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는 것이 끝이 아니라 온 지면의 사람을 다 살리는 위대한 사명으로 부르심을 받았고 요셉은 멋지게 그 사명을 완수해 나간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아름답고 멋진 일입니까? 하나님은 요셉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이러한 하나님의 위대한 사명을 갖고 계십니다. 혹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는 요셉이 아닙니다. 나는 요셉처럼 할 수 없습니다. 요셉이니까 그렇게 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벌어지는 이 모든 구원의 역사는 99.9999%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많이 쳐줘서 1%는 요셉의 순종일 뿐입니다. 내 힘으로 한 게 아닙니다. 요셉의 힘으로 한 게 아닙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는 그저 1%의 순종만 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분명 위대한 사명을 감당해내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다가 썩지 않는 이유는 3%의 소금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 3%의 소금 때문에 그 지면을 덮고 있는 그 큰 바다가 썩지 않고 그 바다 안에 수많은 생명이 살 수 있는 자연의 보고 생명의 젖줄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 받으시며 그것을 통해서 이 땅을 썩지 않게 하시고 수많은 영혼을 살리는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의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긴다고 하였습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면 됩니다. 그러면 산을 옮기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므로 산은 하나님이 옮기실 테니 우리는 1%의 믿음 가지고 요셉과 같이 기도하고 요셉과 같이 순종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실 겁니다. 여러분의 순종과 헌신의 발걸음으로 진보 영문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지역사회를 부흥시키실 것이며 이 진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키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더 큰 사명이 일어나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눴습니다. 3%의 소금이 그 큰 바다를 썩지 않게 하고 모든 생명을 살리며 산소를 공급해내는 것처럼 하나님 이 진보 땅에 썩지 않은 3%의 그리스도인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 이 지역을 감당하고
대한민국의 아버지 하나님 요셉과 같이 순종하는 단 1% 겨자씨만을 믿음만을 가진 자를 통해서도 대한민국과 열방을 하나님께서 구하실 수 있음을 우리가 믿나이다. 하나님, 우리가 요셉과 같이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내가 다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옳습니다라는 고백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요셉과 같이 현장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신 능력과 지혜와 모든 것을 가지고 호의호식하며 아버지 은혜를 누리는 자리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나누는 자리,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 현장의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우리를 하나님께서 만나야 될 영혼을 만나게 하시며 구원해야 될 영혼을 구원케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99%의 은혜와 우리의 작은 1%의 순종이 합쳐질 때 하나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에서 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런 순종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올려드리는 요셉과 같은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반드시 요셉에게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은혜, 이전의 고통이 생각나지 않을 큰 풍년의 때와 은혜를 허락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도 하나님이 므낫세 에브라임의 큰 복을 허락하실 줄 믿사옵나이다. 주여, 오늘 예배 참석하고 이 말 예배를 시청하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수요 예배에 참석한 모든 이들 위해, 이 영상을 시청하는 모든 이들 위해, 이제로부터 이들이 가고 머물고 나아가는 모든 것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